10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는 가뭄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뭄이 오기 시작해서 3년이 지났습니다. 주님은 엘리야를 아합에게로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내 대신 오바다가 엘리야와 아합의 만남을 중계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줄거리에 따라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순서대로 정리를 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근이 시작된 지 3년이 되던 해에 주님이 엘리야를 아합에게로 보내서 가뭄이 끝났음을 알리게 했습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어서 3절부터 6절에서는 그때 아합 왕은 가축에게 먹일 물을 구하려고 국내 대신 오바다와 함께 전국의 시내와 샘을 찾아 나섰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태죠. 4절과 13절을 보면 오바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전에 이세벨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학살할 때 예언자 100명을 구해냈던 사람이 바로 국내 대신 오바다입니다. 또 6절, 7절을 보면 엘리야는 곧바로 아합 왕에게 가지 않고 오바다를 찾았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면서도 아합의 신뢰를 받는 오바다가 엘리야와 아합의 가교 역할을 해주리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침 두 사람이 길에서 만났습니다. 엘리야와 오바다가 길에서 만났다는 말입니다. 8절부터 14절을 보면 오바다는 엘리야의 요청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아합에게 엘리야의 위치를 보고한 후에 엘리야가 사라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엘리야를 아합에게 넘기실 리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에서 엘리야는 그런 오바다를 안심을 시키고 자신이 오늘 아합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고 오바다에게 말해 줬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3절과 4절에서 엘리야는 아합과 정면으로 맞서는 예언자로 살았습니다. 오바다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주님의 예언자들을 보호해주고 살려줬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가난했지만 그의 마지막 양식을 엘리야에게 내어주면서 섬겼습니다. 이렇게 보면 각자
삶의 자리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지금 있는 자리에서 신실하게 최선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을 따라서 하는 삶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의 삶입니다. 이 삶을 주님은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음은 4절부터 10절입니다. 4절부터 10절에서 3년의 기간은 3년 동안의 그 기근의 기간, 그 기간은 아합과 백성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고통이 오거나 고난이 오면 원망과 불평을 할 뿐,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아합은 그저 엘리야를 원망하고 탓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의 아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예언자들을 학살하도록 방치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기근의 끝은 징계의 끝이 아닙니다. 바알의 추종자들에게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자기를 살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돌이키는 이런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따르고 순종하는 이런 삶의 자세가 우리들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기근을 통해서 이미 주님께서는 신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기회를 깨닫지를 못하고 결국 멸망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또 마음의 자세를 잘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저를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